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원래 우리 교회 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 3주째지만 영상으로 두 번 여러분과 말씀 나누었지만 육안으로 얼굴과 얼굴 뵙기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첫 출발하자는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인 또 시가 생각이 나서 한 편 나누려고 합니다. 시 제목은 이혜인 시인이 쓴 새해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새해 마음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새해 마음 이혜인. 늘 나에게 있는 새로운 마음이지만 오늘은 이 마음에 색동옷 입혀 새해 마음이라 이름 붙여줍니다. 1년 내내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며 행복을 손짓하는 따뜻한 마음.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감동의 웃음을 꽃으로 피워내는 밝은 마음.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 다시 오는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 곱게 슬림 차려 입은 나의 마음과 어깨동무하고 새롭게 길을 가니 새롭게 행복합니다. 이 시인 수녀입니다마는 시인이 썼는 이 시 새해 마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올 한 해 2024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통해서 참으로 따뜻한 마음, 참으로 밝은 마음, 넓은 마음, 또 성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참으로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풍성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늘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향하여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머물었던 그 신혼집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 즉 기쁨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의 영적 고향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로운 그 에덴에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죄가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게 되자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된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에덴에 머물지 못하고 추방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울까요?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없도록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아담의 가정은 기쁨이 떠나가고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큰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가인은 죄책감에 의해서 가출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담의 가정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고통, 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 인간의 세계는 천국의 그 기쁨을 상실하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90편 1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전도서 2장 23절에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려니 그랬습니다. 밤이 되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늘 끊임없이 수고와 슬픔, 밤에도 쉬지 못하는 그러한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인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삶에서 건져내어 다시 에덴의 삶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바로 굿뉴스, 기쁜 소식,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그 기쁨, 천국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거두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구원받았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천국의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천국의 삶, 행복한 삶,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혹시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성경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 보여주시고 없으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쁨 그 본질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뭐냐? 바로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에덴의 기쁨, 천국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모두 떠나가고 오직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 심령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그리고 오늘 우리 타이페이 한국교회 대북교회 위에 또 주님을 통해서 가득히 넘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오늘 또 우리 2부 순서로 또 우리 이상민 교수님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에 관하여 또 특강 귀한 강의를 해주실 텐데 또 의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이 스트레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겠지만 저는 오늘 영적으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쁨의 본질, 기쁨의 근원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기뻐할까요? 사람들은 언제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을 느낍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환경적인 거, 어떤 넓은 집에 저는 대만에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 이거 천국 같다. 한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 외적인 그런 환경, 좋은 집, 어떤 많은 월급을 받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어떤 출세하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린다면 그 조건과 환경으로는 절대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가변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곁을 떠나기 때문에 오늘 넓은 집에 살다가 내일 되면 좁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또 넓은 집에 살지만 내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집을 보면 또 부러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또 질투하게 되고 오늘은 승진해서 기쁜데 또 내일 돌아서면 또 승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고 오늘은 취업했는데 내일 또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상황은 환경은 가변적이고 늘 변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영원히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의 본질, 이 하늘나라의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빌립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기록한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아시는 것처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 안에는 곳곳마다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한 20번 가까이 20번 이상으로 나올 만큼 수만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상황과 환경은 어느 곳입니까?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기쁨의 서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불편하고 가장 춥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내일이면 사형 선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나와 같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슬퍼하고 자기가 놓여져 있는 처지를 보면 늘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과 어떤 조건을 초월하는 비결, 힘,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의 처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고 정말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늘 평안했고 늘 강같은 기쁨으로 충만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5장밖에 되지 않지만 짧은 거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면, 전체를 읽어도 20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에 유심히 볼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보시면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언제나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평생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삶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본질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가득할 때 어쩌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 대만에 오기까지는 많은 걱정이, 두려움이, 염려가 막 밀려옵니다. 중국말도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이런 생각, 저런 걱정이 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때 내 마음을 듣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다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 오늘 본문에 그 다음 그 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는 결국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쁨의 본질이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있을 때,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이, 내 심령이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기쁨의 본질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삶의 어떤 영적 현상들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 집사님, 경기도 안양에 살고 계시는 여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이 일찍 천국으로 떠나가고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친정 노부모님과 함께 그래 친정에 살면서 두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은 하루에 두 군데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은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간병인으로 일을 하다가, 그래서 한 2시쯤 되면 이제 집으로 퇴근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조금 쉬었다가 한 이제 3시 넘어서 다시 식당에 갑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주방 일을, 식당 일을 돕다가 일을 하다가, 그래서 한 밤 10시쯤 되면 이제 저녁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집에 오면 옷을 갈아입고 다시 기도원으로 또 올라갑니다. 안양의 베델 갈멜산 기도원으로.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집으로 와서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등교시키고, 그리고 나서 집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10시가 되면은 또 일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의 생활의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이런 모습을 지켜본 친정엄마는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 딸을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기도원에 가려고 하는 그 딸을 보고 친정엄마가 딸의 손을 잡습니다. 딸의 손을 잡으면서 말을 합니다. 얘야,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너 몸 좀 생각해라. 이렇게 추운 겨울에 지금 기도원에 가면 네 몸 상한다. 너 병난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잠을 자라고, 그렇게 딸아이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러자 딸이, 여자 집사님이 또 말을 합니다. 엄마, 나 기도해야 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난 하루도 기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자 엄마가 또 딸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 직장 한 개 그만둬. 그러자 딸이 또 말합니다. 엄마, 나 돈 벌어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 이 새끼 공부시킬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너희 몸을 먼저 생각해야지. 너 이러다가 병나 네가 먼저 죽겠다. 그렇게 해서 엄마가 딸아이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또 딸이 엄마에게 또 말합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내가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또 닦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힘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만일 내가 기도가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없어. 내가 다 포기하려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나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집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 또한 하늘의 소망,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피곤해도, 몸이 피곤해도 그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기도할 때마다 아마 이분은 매일 에덴 천국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날마다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능력을 받고, 어디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무거운 인생 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내가 그 멍에를 짊어지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그 시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복,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기에,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이제 2024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올 한 해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인생의 짐들, 풀어야 될 숙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그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고 풀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좋은 길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조금 이제 부르게 될 찬송가 438장 중에 3절 가사가 제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 대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